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교인 사입니다. 인천순복음 행복하모니교회, 글로벌하모니교회, 건강하모니교회, 십지하모니교회, 인천하모니교회, 부산하모니교회, 베들레헴하모니교회, 미얀마하모니교회, 안산의 가바스님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의 양끝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물을 바라며 내가 수용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경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본체 잡는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궤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와 말 한 자들로 부러워하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경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니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으로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물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는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교재 먼저 보겠습니다. 리더십을 연구하는 한 학자는 오늘날 가장 큰 현대인들의 의식 변화는 그들의 의식 속에 지도자가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지도자를 상실했다. 또한 사람들은 그들을 좋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할 지도자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진정한 지도자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는 정말 없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없어 공고를 당한다. 그들에게는 참된 목자가 없다. 그들은 목자의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선한 목자를 주겠다고 약속하신다. 이는 사람이 세우는 목자가 아니라 그에게로서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자이다. 이방신인 드라빔같이 허탄한 것을 말하거나 복술자처럼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말을 하는 목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자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공경에 처할 때 항상 함께한다. 또한 목자가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가는 양을 구원하듯 이 지도자는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상처난 부위를 싸매고 약을 발라주는 목자와 같이 멸망하여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시켜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참된 목자요 지도자는 바로 메시아이다. 이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집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과 같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신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는 말뚝과 같이 우리의 삶을 견고케 하신다.
싸우는 강사에게 활이 생명이듯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에겐 지금 이 참된 목자가 함께 계신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성전 건축도 완료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의 핍박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황폐해진 땅도 다시 회복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에게 다시 번영과 평안이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미 40여 년이 흘렸지만 현실은 냉혹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조금은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공격해오는 핍박은 계속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번영과 평안의 시련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문이 드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모습이 나오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며 그들의 삶을 꾸려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그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진정한 번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또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 봄비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말코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늦은 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른비와 늦은 비의 개념으로 이스라엘에 내는 이른비와 늦은 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씨를 봄에 심고 가을에 추수를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은 반대로 하죠. 봄에 추수를 하고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오늘 이 봄비라는 것은 늦은 비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봄에 추수를 하기 때문에 늦은 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비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씨를 뿌릴 때도 비가 와야지만 그 씨가 비물을 머금고 잘 자라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결실을 더욱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는 결실할 때 비를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에 있어서 이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내려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냐면 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 23절에 보시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비로 비유합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는 것을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가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어떤 일을 내리셨느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농경사회에 있어서 눈으로 보여지는 그 비는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이 비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요청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소낙비와 같은 그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베풀어 주시겠다고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감사도 행복도 느끼지 못하며 아주 무의미하게, 아주 건조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궁핍하면서, 왜 핍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하나님이 또 편파적으로 누구에게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주시는 분이 아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아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아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편파적인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늘 메마르고 궁고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항상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청송하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주 앞에 설 수 없네 라는 우리가 그런 찬송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약속하셨듯이 소낙비같이 그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하나님 나에게, 왜 나는 왜 은혜가 없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의 비가 안 오지? 라고 하는 그런 궁금해하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예요? 그냥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총과 은혜를 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적절하게 만남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것은 그 농사를 할 때 그 필요한 때에 비를 주신다는 것. 아무 때나 비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씨를 뿌릴 때 비가 내려지는 것, 그리고 추수할 때 비가 내려지는 것, 그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늘 사모하며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삶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시각 속에서 가장 절묘한 타이밍 그리고 가장 절묘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물질과 기회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걸어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미혹과 거짓이 많은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2절을 보시면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하며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드라빔과 복술자를 의지함으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은요 몸에 지니고 다닐 만한 아주 작은 물건인데 사람 상반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은이나 금이나 아니면 나무로 만든
오늘날로 얘기하는 부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복술자는 오늘로 말하면 점쟁이와 같은 것이죠. 미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복술자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그라빔은요, 아무 말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고 내 삶을 지켜줄 존재로서 그라빔을 늘 몸에 지니고 다녔고,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술자들은 그들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 늘 거짓 꿈을 말하는 사기꾼에 불과하다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화한된 그라빔에게 어떤 복술자에도 희망을 걸거나 자신의 인생의 소망을 거는 일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미신적인 행위들은 배척해야 되고 너희의 삶의 주관자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허황된 그라빔에 그리고 복술자의 어떤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에 현혹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그런 신앙의 의심을 품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불신앙과 어떤 여러 가지 신앙의 나태함이 찾아올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는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세상 가운데 많이 활동하는 존재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존재할 것이다. 그들이 겉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들이 얘기를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얘기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화학된 것이고 거짓말이고 속이는 말뿐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무엇을 경고하셨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는 늘 주의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러한 거짓된 사람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다. 그럴 때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건강한 나무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열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나무는 반드시 건강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거짓된 하나님의 일꾼이냐 아니면 참된 목자요 참된 일꾼이냐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가 얼마나 진실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것인가라는 것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입으로는 말씀을 얘기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어떤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삶도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진다면 그 사람의 얘기하는 것들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미혹과 거짓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거짓을 구분해내기 위해서는 진짜를 잘 알아야지만 거짓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진패와 위패를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 위패를 연구하는 겁니다. 진패를 연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위패는 계속 바뀌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진패, 진짜 돈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꼼꼼하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위패는 걸러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미혹하고 거짓이 많은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무장하게 되어지면 미혹과 거짓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잘 분별해낼 수 있고요. 그 미혹과 거짓의 어떤 유혹을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이 미혹과 거짓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과 미혹이 많은 시대, 우리는 늘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득히 충만하게 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가 주신 말씀 붙들고 또 하루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나리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나라와 교회와 가족과 문제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